네, 오늘 성경 말씀 읽기 전에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활짝 웃으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네, 지난주 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를 받으셨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의를 다 이루기 원하시는데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아야 했었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혼자서 모든 의를 다 이루실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능력이 있는 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세례 요한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동역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있는데 그중 한 명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서게 되는 어떤 그러한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시고 나서 그리고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1절에 보면요, 오늘 읽었었던 1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두 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단어가 뭐죠? 성령입니다. 성령. 사람들, 우리들은 마귀의 유혹을 받고 또 마귀의 유혹에서 또 이기면 좋은데 또 때로는 지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죄를 짓고 또 그렇게 시험에 넘어가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렇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이것이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래서 그곳에 보내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탄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도 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일이죠. 근데 우리와는 달리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짓다가 이렇게 넘어지고 하는 어떤 그런 유혹, 어떤 그런 과정 가운데 있었던 그런 시험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잖아요.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가지고 그곳으로 갔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죄의 유혹과 시험을 받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건 맞을까요?
그럴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실수를 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서 넘어지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신다 뭐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함께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이 성경 구절에 나와 있는 이 대제사장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도 살아가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었던 본문에 나온 이 예수님의 시험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구나, 그런데 나랑은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그렇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고 나도 똑같은 시험을 동일하게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어지는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분명히 존재하는데요. 성경에서 마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마귀를 구약 성경의 언어인 히브리어로 하면 뭐죠? 사탄입니다. 사탄이 히브리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탄, 그 히브리어를 그리스어로 신약 성경의 언어인 그리스어로 바꾸면 한때 굉장히 유행했었던 온라인 게임의 이름 디아블로이거든요. 이게 바로 사탄 마귀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마귀가 하는 일 세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억지라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여러분, 여기서 가리키는 이 도둑, 양도둑질을 하러 오는 이 도둑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여기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훔치는 일입니다. 자기가 이루어낸 것이 아닌데 남의 거를 이렇게 훔쳐내고 도둑질하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로 사탄 마귀가 하는 것은요 죽이는 일이에요. 사탄 마귀가 가는 곳마다 죽음이 있습니다. 그곳엔 생명이 없고 살려내는 역사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죽이는 일, 그 일을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는 일은 뭐냐면요 파괴하는 일이에요. 다 잘 세워놓은 거, 공들여서 만들어 놓은 거를 막 짓밟고 그리고 파괴하고 무너뜨리는 그 일은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기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훔치고 죽이고 그리고 이 파괴하는 이 세 가지 일을 사탄 마귀가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하고 잔인한지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사탄 마귀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그 물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먹잇감을 잡아서 이렇게 막 잡아먹으려고 할 때 막 살살 다루면서 막 아플까봐 막 이러면서 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주 난폭하게 그리고 사정없이 잡아먹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모습이 바로 사탄 마귀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괜찮겠지, 내가 무슨 마귀의 시험을 받겠어 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아니란 생각이고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누구에게나 마귀의 시험이 반드시 찾아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광야에 계셨는데요 그 척박한 땅 광야에서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에 가서 금식하셨다라고 기록이 돼 있고요.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그리고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면 딱 2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없고 딱 2절만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고 그리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들짐승만 살 수 있는 곳, 그 황량한 곳이 바로 광야이죠. 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기 때문에 생존 자체가 이게 상식이 아닌 곳이 광야죠. 그래서 내가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그 생존 자체를 매일매일 이렇게 싸워야 하는 바로 그곳이, 그 위험한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며칠 동안 예수님께서 금식하셨습니까? 1절에 보니까 40일이라고 말하고 있죠. 왜 하필이면 40인가 라는 생각 여러분 혹시 해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을 하셨고 그 광야에 있었는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던 시간도 여러분 몇 년이죠? 40년이죠. 그 기간도 40년입니다. 여러분, 그 광야에 있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은 유혹과 시험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반대로 그 광야에서 유혹과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고 죄를 짓고 그리고 지도자에게 반역하며 그리고 감사하지 못했었던 자들은 약속의 땅을 결국은 들어가지 못하고 사실 모두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 40년 동안 사실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어떤 기간인지 압니까? 좀 무서운데요. 그 1세대가 다 죽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그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이 없는 1세대, 그 불평하는 1세대가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결코 약속의 땅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갔었던 사람은요, 거기 2세대밖에 없어요. 여러분, 2세대라고 하는 것은요,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 광야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자랐던 그 사람들, 그리고 1세대 중에서 딱 2명만 들어갔습니다.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죠. 그리고 모세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곳이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험의 장소. 내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그것을 가름하는 그 시험의 장소, 그 유혹의 장소가 바로 광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3번 시험을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 3번 다 그 시험에 대해서 각각 답변을 해주시거든요. 여러분, 근데 그 3번 다 답변을 해주시는데 그 답변이 모두 다 성경 말씀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 성경 말씀, 이 3번 대답한 이 성경 말씀이 전부 다 출처가 똑같습니다. 어느 책일까요? 성경 66권 중에서 어느 책일까요?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여러분, 근데 이 신명기의 배경이, 신명기의 역사적인 배경이 어디죠? 그 광야거든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여 살리시고 그리고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때 주셨던 어떤 하나님의 이 모세 율법의 말씀들을 너희들은 다시 기억하라, 다시 기억하라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이거든요. 마귀가 이렇게 광야로 이끌어가서 예수님을 이끌어가서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계셨는데요, 그 기간이 출애굽 광야의 어떤 것과 굉장히 유사한 영적인 공통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첫 번째로, 만약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다가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죠?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시면 그 금식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을 또 여러분들이 해보시기도 하실 텐데요, 40일 동안 작정하고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생명을 잃으신 분이 사실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기도를 목숨 걸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0일 금식을 예수님께서 했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그냥 배가 많이 고픈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생명이 위협이 되는 어떤 그런 수준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참 부끄럽게도 3일밖에 금식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제일 오랫동안 금식한 게 3일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3일 동안 금식을 했는데 돌이 떡으로 보이는 겁니다. 정말 너무 배가 고파서 기도가 뭐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그 모습을 보고 그렇게 금식할 거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냥 밥 먹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금식은 참 힘든 거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40일 동안 금식을 한 이런 상태에서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라라고 명령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명령, 예수님께 이런 명령을 했는데 마귀가 왜 이런 말을 했는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받은 그 시험의 유형과 어떤 그런 타입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시험과 또 똑같은 유형으로 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첫 번째 시험의 그 의도가 무엇인지,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할 텐데, 돌을 떡으로 만들라고 한 이 마귀의 의도가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예수님 빨리 밥 먹고 회복하셔야죠 이런 걸까요? 전혀 그런 것이 아니겠죠. 전혀 그런 것이 아닐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 마귀의 이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을 의도한 것이었을까요? 이 간교한 마귀의 의도를 여러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사탄 마귀가 거짓의 아버지라고 나오거든요. 아주 거짓의 마스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광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이렇게 오는 존재가 사탄 마귀거든요. 그래서 사탄 마귀의 그런 뜻을 온전히 파악하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사탄 마귀가 했었던 그 시험의 의도는 무엇인가, 이것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셨는지 들어보면 여러분 그 마귀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의중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그에 맞는 대답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답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이 마귀의 의중을 알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에는 사실 더 길게 나옵니다. 신명기 8장 3절이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거보단 좀 길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에 나온 그 구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신명기 8장 3절인데요. 이 신명기 8장 3절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진 것인지 조금 더 깊이 알아보면 이 대답의 실체가 무엇인지, 마귀의 시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는요, 모세가 120세가 되어서 죽었는데 그 120세가 되어서 죽기 바로 직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했었던 모세의 설교를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8장의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 이런데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헤매고 다녔었던 이유가 무엇이었냐? 그것은 바로 너희들을 낮추시고 그리고 너희를 시험하사 너희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기 위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내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그 내용이 신명기 8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걸 보니까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어떤 사람의 진심을 파악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여러분 평소에 우리가 잘 지내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 찬양한다 그러고 우리가 참된 신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쉽잖아요. 근데 광야의 때에 그 사람의 진심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명기 8장 2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대답하신 부분이 신명기 8장 3절인데 바로 한 절 앞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고 그리고 너를 배고프게 하시고, 배고프게만 하셨습니까? 목마르게도 하셨죠? 목마르게 만드시고, 그리고 너도 알지 못하고 너희 조상들도 몰랐던 그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기서 갑자기 만나가 등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이 만나를 너희들에게 주신 그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이렇게 내려주신 이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광야의 만나는 단순히 배고픔을 채워주는 어떤 그런 음식이 아니었고 뭐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리고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이 그 만나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농사를 짓지 못하는 곳이죠. 농사를 짓지 못하는 곳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내 힘으로 아무리 용을 써보고 노력을 해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장소,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곳입니다. 정말로 무슨 기적이라도 일어나서 물을 구할 수 있다면, 그러면 내가 물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광야인 것이죠. 음식이 구해지는 것 자체가 기적인 장소, 바로 그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루 세 끼를 먹어야 살잖아요. 그래서 하루 세 끼를 먹어야 사는데 매일매일 그 기적이 내려지지 않으면, 그 음식이 떨어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그래서 내가 번 돈으로 먹고 사는 게 제일 마음 편하지 않나요? 그렇죠? 다른 사람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 그리고 또 내가 받는 월급이 조금 너무 부족하지는 않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막 생계 걱정하고 막 그러지는 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간절한 바람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렇죠? 우리가 욕심부리자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을 해서 내가 좀 생계 유지 정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 평범한 마음의 소원, 여러분, 이거는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막 어떤 일을 하고 싶잖아요. 막 어떤 일이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면요,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해서 고민하게 되잖아요. 돈이 없으면 이거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자꾸 고민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카드를 확 긁을 수 있다면 참 좋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하죠? 경제적인 자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평범한 소원과 이 꿈도 이루어질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광야이죠. 광야는 농사를 못 짓는 곳입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처럼 사람이 낮아지는 곳이고요, 그리고 배가 고파지는 곳이고, 그리고 목마른 곳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지 간신히 평범한 삶이 가능한 곳, 그곳이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것이죠. 시험 흉내만 내는 그런 곳이 아니라 진짜 시험이 닥치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때로는 막 우리가 소리 지르고 싶어요. 내 몸 하나 추스리기도 힘든 상황이야 라고 하면서 절규하고 싶을 그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현장에서 신명기 8장 2절에서는 물어봅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명령을 너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는 바로 그곳이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잔머리를 굴리고 재주를 다 부려보고 우리가 아는 인맥을 총동원하고 그리고 나를 보호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모든 사회적 보호 장치를 모두 다 내가 불러왔지만 그래도 생존할 수 없는 곳, 바로 그곳이 광야이죠.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보통 고집이 세고 보통 우리가 어리석은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고집이 세고 얼마나 우리가 똑똑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광야에 오기 전까지는요,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를 구하지 않습니다. 만나 말고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만나 말고도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이 떡이 가리키는 것은요, 내 노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일시적인 음식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셨던 그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40일 굶었으면 제일 필요한 게 음식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음식을 만들어서 네가 먹으라 라고 마귀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음식이 생명을 살린다고 생각하느냐? 음식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야 라고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첫 번째 시험은 단순한 욕구 충족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이 뜻하시면 죽을 사람도 살 것이고, 하나님이 뜻하시면 아무리 살려고 아등바등하는 자들도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아니라 우리는 뭘 바라보고 살죠? 막 내가 만들 수 있는 떡을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가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그 근본 뿌리부터 우리가 만약에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다면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큰 복을 받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운 상황들과 문제들을 한번 내 능력으로 한번 해결해 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시도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시험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광야에서 내려주시는 그런 만나와 같은 그런 생명줄인가, 아니면 종교적인 액세서리 정도에 불과한 그런 분 정도인가, 바로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우리가 더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오늘 하루를 우리가 더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냥 내가 살아가는 그 많고 많은 날들 중에 하나, 그냥 그렇고 그런 날들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 생각하는가? 여러분, 이것을 질문해 보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너의 부족한 것을 너의 힘으로 채울 수 있다. 너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만나가 아니라 너가 구하고 얻어낸 음식으로 해결해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탄의 거짓말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의 진리만이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귀가 예수님께 두 번째로 시험을 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번에는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막 끌어서 데리고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이곳에서는 놀랍게도요, 전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열방들과 그 민족들을 볼 수 있는 곳에 사탄 마귀가 예수님을 끌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1세기에 있었던 여러 그 제국들, 힘센 나라들을 한번 보면요, 로마 제국이 있었죠. 그리고 로마 제국 옆에 파르티안 제국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국에는 어느 나라 시대였었죠? 한나라 시대였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 찬란한 이 문명들을 사탄 마귀가 예수님에게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력과 영광이 사실 다 내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나한테 주어졌거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사실 줄 수 있어 라고 사탄 마귀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이렇게 모든 나라의 힘과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2절을 보면, 그리고 오늘 예배 설교 전에 찬양을 했었던 그 가사 중에 나왔었는데요, 마귀가 어떤 존재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와 있죠. 공중 권세를 잡은 자. 여러분, 이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가 하나님이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 같지가 않아요. 누가 통치하는 것 같죠? 사탄 마귀가 통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로 물든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을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는 God of this age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God of this world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세상의 신이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이 하나님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딱 또 잘 보면 이거 하나님 통치하는 거 맞아? 여기서 이 세상의 신은 그래서 사탄 마귀를 가리키는데,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 혼란하게 한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세상은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런 세상일 것이다 라고 성경이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예수님에게 이 세상의 권력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너한테 줄 수 있거든. 근데 줄 수 있는 조건이 딱 한 가지 있어. 이 조건 딱 하나만 지키면 내가 너에게 바로 줄게 하고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절을 하면, 너가 나에게 절을 하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딱 한 번 절하면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너가 다 누릴 수 있다라고 제안하는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습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를 섬기라. 누구만 섬기라고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인데 이게 성경 구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대답한 이 성경 구절,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역시 두 번째의 시험에 어떤 마귀의 어떤 의도가 무엇일까, 마귀의 어떤 그런 이유와 목적은 무엇일까, 이걸 잘 파악해야 할 텐데요. 이 마귀의 의중을 정확하게 간파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의 답을 보면 그 마귀의 의도를 또한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6장의 내용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요, 신명기 6장에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약속의 땅으로 간 후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기억을 잘해야 되냐면 손목에다가 말씀을 메고 다니라고 얘기하고, 이마에다가 말씀을 붙이고 다니고, 집에 막 문설주 이런 거 있으면 문 이런 데에다가 말씀을 다 군데군데 붙여서 말씀을 계속해서 기억해라 라고 신명기 6장에서 말하고 있거든요. 언제요? 여러분, 언제요? 광야에서요? 아니요, 광야 말고 광야를 떠나고 나서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그때에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6장에 보면 굉장히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도 신명기 6장에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이전의 삶은 어떤 삶이었죠? 400여 년간 애굽 땅에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고생하면서 살았던 삶이었죠. 그리고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살았던 이 광야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 척박한 그 시골 땅, 아무것도 먹고 살기도 힘든 땅, 생존하기도 곤란한 그 광야에 40년이 있었죠. 여러분, 그리고 나서 광야를 지나고 나서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은 어떤 삶일까요? 광야에서 살다가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막 눈이 휘둥그레지는 겁니다. 이제 다시 문명 사회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느낌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2세대만 들어갈 수 있잖아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자라면서 평생 동안 봤던 것이 그 시골 그냥 그 돌밖에 없는 그런데 척박한 곳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가나안 땅을 딱 들어가니까 막 얼마나 유혹과 시험이 많았겠습니까? 약속의 땅은 그런 땅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피츠버그에 대해서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피츠버그가 너무 시골이라 가지고 답답해서 못 살겠다고 하고, 정말 기회만 되면 내가 여기를 떠나야겠다라고, 대도시에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의 공통점을 보면요, 피츠버그로 이사 오기 전에 대도시에 사셨던 서울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시라는 공통점이 있죠. 근데 반면에 피츠버그 같은 도시에 살게 돼서 내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문명이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 누굴까요? 펜스테이트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펜스테이트 다니다가 오신 분들은 여기 피츠버그만 보면 너무 좋다고 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오레곤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알라바마, 이번에 그 겨울 수련회 강사 알라바마에서 오셨거든요. 여기 오더니만 막 너무 좋다고 막 놀라더라고요. 여러분, 40년간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는요, 여러분 어떤 경험이었을까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보여주었던 그 세상의 문명의 그 화려함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과 같은 이렇게 매우 비슷한 경험들이 그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마귀의 말은 뭐죠? 거짓이죠, 거짓. 모든 나라와
모든 나라의 권세와 영광은 원래 여러분 마귀 겁니까? 아니에요. 지 거가 아니에요. 지 거가 아닌데 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거거든요. 그 모든 권세를 자기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는 말은요, 자기에게 있지도 않은 것을 마치 있는 것처럼 사기쳐서 그렇게 사탕발림하는 것입니다. 조건을 하나 대죠.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돼. 그래서 이 절한다는 것은요,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네가 무릎 한 번만 꿇으면 이거 다 줄게 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라 라고 이 예수님의 이렇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는데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자만이 마귀의 거짓말에 사기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한 번만 죄에 타협하면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막 얻을 수 있을 것 같은, 여러분 그런 기회가 한번 오지 않습니까? 오죠? 그렇죠. 여러분 그런 기회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기회가 딱 오면 내가 한번 정말 잡고 싶은데 이게 신앙의 양심상 걸린 어떤 그런 일들이 가끔씩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들려지는 그 마음의 소리가 어떤 거냐면, 야, 너 혼자 유별나게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지 마. 뭘 그렇게 유별나게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희생하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을 따르려고 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목소리가 우리 마음속에 들려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는요, 여러분 더 좋은 환경으로 이동했을 때 드러납니다. 여러분 광야에서도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지만요, 또 우리의 본심이 드러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있는 환경보다 더 좋은 환경 가운데 처해 있을 바로 그때 나의 진심이 또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제 난민 사역을 갔습니다. 난민 사역을 갔는데요, 어제는 특별히 가정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팀별로 나눠서 가정 방문을 했습니다. 제가 갔었던 팀은 저희 3명으로 이루어졌는데요, 3명이 갔는데 여기 사진에 한번 보시면 이제 저 집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에게 이제 그 부모님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부모님이 이제 문을 열어주셨거든요. 그래서 들어가서 그 집의 자녀들이랑 이렇게 3명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했었어요. 그래서 어디에서 왔냐고 물어보니까 버키노파소에서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부키노파소 들어보셨나요? 부키노파소가 어디에 있는 나라죠? 서부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부키노파소에서 이제 난민으로 있다가, 그러니까 난민 신분으로 해서 이렇게 미국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저희 이 팀을 인도를 누가 했냐면 저쪽 여러분들 보실 때 그 오른쪽에 있는 그 백인 젊은이 보이나요? 여러분 저 젊은이가 존이라는 친구인데요. 그 20대 그 젊은 백인 친구, 캘리포니아에서 왔다 그러더라고요. 저 친구가 저희 팀을 인도해서 저희 가정 방문을 했어요. 근데 보니까 날씨가 굉장히 추웠는데 저렇게 잠바도 입지 않고 밖에서 이렇게 외투도 걸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고, 또 우리 YM팀 여러 선교사님들을 보니까 막 반바지 입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괜찮대요. 괜찮은데 제가 봤을 땐 괜찮지 않은데 마음에 걸렸어요. 근데 다행히 이렇게 토요일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저 가정이 저희에게 이렇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집 3명의 어린이들에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에게 절하라고 했거든요. 절하라고.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절하라. 오늘 설교를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난민 사역까지 이렇게 협조를 해줬는데요, 이 다니엘의 이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이 아벳느고에게 절을 하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 친구가 절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죠. 절을 하지 않아서 이 풀무불에 7배나 뜨거운, 아주 뜨거운 불에 이렇게 던져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그곳에 함께 하셨고 이 3명은 털끝 하나도 다치지 않은 그런 이야기였죠. 여러분 그 이야기를 이 존이라는 친구가 막 성경 이야기를 막 읽어주면서 막 정말 열심히 막 복음을 이 집에서 또 밖에 나가서 막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너무 어제 아침에 피곤했어요. 막 새벽 예배 와가지고 막 아침에 막 하고 막 하니까 저는 사실 저기 앉아 있는데 이 시간이 언제 끝나나 하고 막 되게 막 너무 피곤해서 집에 가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을 사실 하고 있는데, 이 존이라는 친구가 너무 열심히 전하니까 제 마음 가운데서 막 이 친구 좀 배워야겠다라는 생각이 제가 너무 많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 YM이라는
YM 피츠버그가 선교 단체거든요. 선교 단체인데 여기에 소속된 이 선교사님들은 다 페이를 받지 않아요. 자기가 알아서 펀드레이징 해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살아남는 구조거든요. 그래서 이 존이라는 저 선교사님도 자기가 알아서 펀드레이징을 해야 되는 거죠. 돈 받고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근데 저분들은 매주마다 저희 사역을 자기 돈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저 친구 이렇게 뒷모습을 보면서 제가 뒤따라가면서 20대의 이 젊은 나이에 그 자신의 커리어를 좀 잘 쌓아서 좀 돈도 많이 벌고 나중에 출세하고 그리고 경제적인 안정을 언젠가 뭐 이루겠다 뭐 이런 마음들을 당연히 20대라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찾아올 것 같은데 이 친구의 모습이 너무나도 멋지게 보였습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이 형제의 모습이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번 한 번만 저라고 타협하면 아주 좋은 세상적인 것들을 주겠다라고 성도들을 계속해서 꼬드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하나님 섬길 때 네 혼자 유별나게 믿지 말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 것도 누려라고 계속해서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길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유혹하는데 그 말 속에는 진리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유혹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를 때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따른다라고 하는 말은요, 복잡한 말이 아닙니다. 양다리 걸치지 않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따르되 내가 손해보고 그리고 내가 희생하고 그리고 자기 부인의 단계까지 가서 내가 낮아지는 그 자리까지 가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따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별나게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되 오직 예수님만 따르고 섬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유혹을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시험 드실까봐 오늘 설교는 여기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죽게 하는 것은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저라면 세상에 좋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고 속삭이는 그 유혹을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속삭이는 그 마귀의 전략을 분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